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이게 안 오잖아요, 그죠? 직접 손을 좀 잡고 해야 돼. 이게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한번 잡고 하시는데, 감정 있으신 대로 꽉 손을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형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저 전라도 고흥군 거금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기밀이 고향이 거금도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 섬이 또 거금도더라고요. 기밀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거금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진 돈은 없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폐가 사람 살지 않는 집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거미줄이 쫙 끼고 온갖 또 쓰레기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다 다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거를 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쓰레기를 갖다가 내다 버리고 청소를 하고 기둥하고 석가래만 남겨놓고는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이제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고는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돌멩이 뭐 이런 것들 주워다가 정원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꽃도 심고 그러면서 집을 가꿨는데 이제는 그 동네에 모델하우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 그런데 그 집을 지금은 너무 잘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집도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좀 으스으시하고 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는 다 여기다 많아가지고요. 여기가 교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그래도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읽고 나니까 지금 괜찮잖아요. 아주 좋은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리모델링의 대가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또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원래는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있으라니까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이 비추고 그리고는 하늘과 땅을 가르고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늘에는 별과 달과 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산을 만들고 산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거기다 꽃을 심고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말 조금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 공원을 가서 나무를 본다든가 꽃을 본다든가 잔디위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산이라도 가서 올라가면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노래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 찬송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근데 사람들이 신도시를 만든다, 신국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건물들이고 다 깔아뭉개고 그럼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고층 빌딩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밤중에 얼마나 화려하게 조명들을 해놓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밤중에 화려한 조명들 와 멋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천국을 보고 이렇게 썼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이 말은 신실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도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차라리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더 살지.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천국,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만 하늘로 올라가도 많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평 땅을 사고 그 위에다가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각종 나무를 수입해다가 심고 꽃들을 수입해다 심고 수석들을 갖다가 정원들을 꾸미고 그 집의 가구는 아주 최고급 가구들로만 쫙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주 귀여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길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밖에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사놓은 가구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 그 금고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래서 그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과 딸을 끌어안고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몸에 화상을 입고 가스에 질식이 돼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근데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와, 아이들이 살았어! 소리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 아버지가 귀에 들리는 말, 아이들이 살았어!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아주 편안하게 숨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존엄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늘 근심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그리고 매사에 신경질을 부리던 한 부인이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부처를 믿던 사람, 절에 나가서 부처한테 삼천배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공양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나 늘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이제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교회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는 아줌마가,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바베큐 파티에 참석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거기 있는 동네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그 사람들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뀌었죠. 불평 대신에 감사,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담대한 거예요. 한국에 있던 신랑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전에는 그냥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왜 맨날 그냥 막 인상을 쓰고 맨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나가. 그래서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저기 있는 여성은 탈북 여성입니다. 한 15년 전에 북한이 제일 어려울 때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했죠. 그리고는 동북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 집에 신랑하고 그다음에 15살 된 딸하고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귀신이 들렸어요. 사는 집도 저렇게 지저분하고 구차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저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은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 꼴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산 속으로 가서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면은 온 산발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막 욕을 하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허공을 쳐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새 사람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 안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무도 아니야. 얼마나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는지요. 귀신이 들려서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옛날엔 나사렛 예수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육체대로 내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그 놈도, 저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보실 때, 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인간 뭐 이렇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 인간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저런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런 인간들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저 인간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큰 믿음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에서 아주 요즘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웬만큼 열심히 있다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은 다 큰 믿음 교회 가요. 거기 가면 막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를 받고 예언하고 막 그 다음에 뭐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주님이 내 턱을 만져주셔가지고 턱이 아주 예쁘게 뭐 이렇게 깎아졌다는 둥. 아침에 밥 먹다가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했더니 눈 뜨고 나니까 어머니 주름살이 확 펴졌다는 둥. 뭐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요. 이 큰 믿음 교회는 신천지나 안산홍보다 더 악질입니다. 더 악질. 신천지나 안산홍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조금만 분별할 수 있으면 알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큰 믿음 교회, 성령의 역사, 예언 나왔잖아요. 환상 보고. 근데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90%는 맞아. 근데 10%가 틀린 거야, 10%. 근데 그 10%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틀린 거야. 근데 사람 성도들 모르죠. 그러니까는 막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핵심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독재자, 그렇게 하는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걸 빼앗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안 믿은 것 이건 다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케네스 해긴이라든가 여러 예언하는 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천사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간섭할 수 없고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줬대요. 케네스 해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거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낫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열내세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말 맞잖아요. 근데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대만계 출신 NBA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영상과 그 기사들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레미 린.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레미 린.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 그게 아니구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일, 그 사명, 그 책임,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순교한 선교사들의 그 피가 그 부인들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배우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 부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